레갑 사람처럼 살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레갑 사람처럼 살자. 오늘 자족과 구별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 한 농부가 경비행장을 이렇게 시골 비행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문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비행하는 스릴을 경험해 보세요. 비행하는 스릴을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겁니다. 이 농부가 차를 몰고 가면서 내일은 우리 아내 생일인데 아내에게 이 비행기를 좀 스릴을 맛보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장으로 딱 들어갔는데 조종사를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조종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비행기 값이 이제 어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농부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싸서 이제 흥정을 하는 거예요. 좀 싸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흥정을 하는데 값을 이제 처음 얘기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싸게 해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면 대신에 비행기를 타서 찍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다음 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프로펠러가 달린 경비행기를 이제 타게 된 겁니다. 프로펠러 달린 경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이 조종사가 처음에 가격을 이제 워낙 높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소리를 지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막 상승했다가 막 급하강했다가 또 공중제비를 돌았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소리를 하나도 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고 난 다음에 조종사가 한 얘기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하마터면 당신 이길 뻔했습니다. 마누라가 떨어지는데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떨어지는데도 소리를 참은 거예요. 이 농부가. 참을 게 따로 있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버려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참지 말아야 될 것들은 참지 말아야죠. 하지만 또 참고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그 다음에 삶에 우리가 버리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고 결단하고 그게 바로 신앙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른 결단과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 가문의 사람들. 원래 이 사람들은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에 속한 겐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죠. 겐 가문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족속에 이제 편입하게 된 겁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레갑 가문은 이제 겐 족속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제 합류했던 그런 하나의 이제 개종하고 이제 합류했던 그런 족속들이 바로 이 겐 족속이고 또 레갑 족속의 이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정통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이제 중간에 이제 껴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그 믿음의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훨씬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과 삶을 살았는지 이 본문은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레갑 사람들의 이 가문의 이 신앙적인 모습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더욱이 재직으로 세워지는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보는 것도 구별되고 먹는 것도 구별되고
행동하는 것도 구별되고 말하는 것도 구별되고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레각 가문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구별했느냐? 술을 마시지 않았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을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들은 평생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아랍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악마가 아랍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인데 그 불행을 피하려면 세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된다. 한 가지만 하면 불행이 멈출 것이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종 가운데 하나를 죽여라. 때려서 죽여라.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당신의 아내를 때리든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 큰 술병이 있는데 이 술을 마시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러면 불행이 멈출 거다.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종이라고 해서 때려서 죽일 수는 없고 아내는 때릴 수 없고,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큰 술병을 마신 겁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아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는 이 종이 주인을 말리는 거예요. 주인님, 아니야, 어떻게 아내를 때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주인이 술에 취해가지고 야, 이놈이 나를 막아 하면서 이 종을 때려가지고 결국에는 이 종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결국에 가서는 불행을 만드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술 드시는 분 없죠? 네. 혹시라도 우리 재직 중에 제가 옛날에 섬기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술 마시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마시고도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끊어야 됩니다. 재직 중에 한 분이 참 그 술을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저 교회 앞에 한 골목에서 딴 데 가서 좀 하시지, 골목 앞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보지 않았는데 다른 분이 저한테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직으로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있어서는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과는 분별돼야 됩니다. 우리 옆에 집에 계신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 좀 옆에 집에 계신 그 동네에서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더라고요. 제가 목동의 어느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뭔가 종교의식을 행하고는 바로 담배를 흘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끊지 못하신 분들이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철저히 순종해서 이 술을 마시는 것을 그들은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레갑 가문에게 한번 포도주를 권해봐라. 술을 딱 준비를 해놓고 레갑 가문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번 마시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이 벌써 300년이 지났는데 우리 가문에 이것이 전통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말씀을 지켰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가문의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인데 이 요나답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는 자신부터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자손들에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쳤던 것이고, 그리고 300년이 지나기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전통을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그게 여러분부터 지켜나가야 자녀들이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소용없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가 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 잠언서 23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봤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보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아예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민수기 6장 3절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향하여서 오늘날 여러분 성도가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나시린이다. 여러분들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뜻이 성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별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고 아무거나 여러분 먹어도 안 되고 아무거나 들이부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가기에 불편한 곳은 가면 안 되는 거고, 성령님 모시고 먹기에는 좀 불편한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 함께 말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참 성경에서 또 이런 것만 잘 찾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나요? 참 그런 거는 또 잘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할 때 성만찬 자리에서 왜 포도주를 마셨나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주는요,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그러니까 발효하지 않은 그런 포도즙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좋지도 않고 그래서 포도즙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제 그거를 마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그 농도가 있는 그런 증류수는요, 중세기 이후에 그것이 이제 발달을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는 그냥 포도즙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아야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 30절도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 자기도 몰라요, 여기 상처 났는지. 술 취하고 나면 넘어지면 무릎 깨지고 여기 깨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왜 깨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은 다툼이 있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술에 취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창생이 발생하게 되고 창상이 발생하고 눈이 붉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18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뭐 술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이 정욕,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망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욕심, 탐욕에 빠지면요,
그러면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것만 만족하려고, 자기 배만 만족하려고, 자기 이기심과 자기 중심만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고 뭐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족한 마음을 갖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았다. 여기에 먹을 거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입을 거 없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입을 것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입고 오셨으니까. 먹을 거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요즘에는 여러분,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예요.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족한다는 말은 소위 말하면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족한 줄로 안 하는 것은 자족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저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감사는요, 자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 미인들이셔요. 다 예쁘시고 다 사랑스러우시고,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외모가 부족해도 당당한 게 여러분 진짜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우리 수목원 예린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아름다우셔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수목원 예린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최고시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수목원 예린교회를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좋은 장로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쌍수를 두고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남편이 최고, 내 아내가 최고, 내 자식이 최고. 그렇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애들 자랑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조금 힘들어져요. 너무 많이 자랑을 하면. 제가 한번 예전에 TV 광고를 봤는데, 지금 뭐 장동건이 이제 한물 가긴 했지만 그래도 장동건이 한번 나오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농담 삼아 저한테 딱 보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 장동건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장동건 반만 닮으면 자기가 뭐 얻고 다닐 텐데, 그렇게 농담으로 그러는 거예요. 농담으로 진담이 아니라. 아, 저는 장동건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장동건이 사실 낫죠. 아이고 참. 권사님들이 참 사랑이 많으셔. 눈이 좋아. 눈이 보배야. 눈이 보배. 여러분, 눈이 보배인 게 좋은 거예요. 눈이 보배야. 여러분, 정말 눈이 보배예요. 보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옆에 있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고소영이면 아빠가 얻고 다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고소영이면 엄마를 얻고 다니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항상 자족하는 마음, 늘 감사밖에 없어요. 불평한 거 찾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뭐하러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만 보고 삽니까? 좋은 것 보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동양에 보면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분지족. 이 말은 뭐냐면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함을 이것이에요.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함을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족한 줄 알면 즐거울 것이요 탐하기를 힘쓰면 근심이 끊이지 않으리라. 족한 줄 아는 자는 빈천에 처해도 즐겁고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이는 부귀에 처해도 역시 근심한다.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귀에 처해도 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감사. 뭐 마음이 힘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 사실 어쩔 때는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기도해도 맹맹해요. 근데 막 마음이 좀 깨어지고 외롭기도 하고 막 이럴 때는 정말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을 땐 좋아서 감사, 또 힘들면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 또 그것도 감사. 항상 여러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눈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그저 감사, 무조건 감사.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며.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집도 포도원도 밭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목축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족한 줄로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노시나 밭이나 포도원을 가지는 것이 뭐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논이나 밭이나 이 포도원을 가지지 않은 것은 물질을 탐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물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 세상 부귀영화를 쫓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뭐 부귀영화를 누리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쫓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슬퍼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배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잠시 세상의 이런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도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의 신앙은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지위와 환경을 거절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명예, 돈, 학벌 이런 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표현이 배설물이지 표현하기가 좀 뭐하지만 덩 있죠, 덩. 네. 다 그걸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아주 그냥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어 살아갑니까? 돈, 명예, 인기, 뭐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안에서 죽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직으로 세워지시는 분들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칭찬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주고 인정해 주세요. 수고하는 사람들을 수고해주고 노력하는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되,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충분히 감사하고 족할 이유가 있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철저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철저한 나그네 의식.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여노라.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았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텐트를 말해요. 텐트. 소위 말하면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텐트. 지금 요즘에 사람들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싶고 큰 집에 살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번듯한 집이 싫어서 그랬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뿐이다.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이다. 세상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나그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곳, 우리의 목적은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를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3장 4절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삭도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2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류하는 땅, 잠시 거류하는 땅이다. 야곱도요, 자기를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어나이다 하고. 나그네 길이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지 않고 영원히 거처할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 간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큰 부자였어요. 아주 큰, 정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병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군사가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집에는 아마도 경호원, 군사 318명이나 거느리고 있던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텐트 생활을 했다.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날 준비를 했다.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늘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의식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물질에 대한 태도를 재정립하기. 나그네 이런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유의 목적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관리자이고 청직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는 관리자다, 우리는 청직이다. 아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관계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관계에 연연하지 말라는, 이 땅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세상의 관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지만 세상적인 모임, 세상과의 만남, 여러분 그런 것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원한 관계를 더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라. 삶의 방향,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 듣는 그런 삶,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역장 왜 합니까? 지역장 왜 합니까? 교회에서 봉사 왜 합니까? 내가 이렇게 선하다, 나는 인자하다, 나는 착하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거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든 일입니다. 피곤한 일이죠. 남 챙기는 일이 뭐가 쉽습니까? 일하고도 욕먹고, 일하고도 오해 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인데,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레갑 사람들처럼 세상과 구별되고 자족하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